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그런 이야기로서 마지막 추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 앞부분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새 천사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과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나뉘는 이 추수의 현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이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어떤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외치자 그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 위에서 이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구원자이자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익은 곡식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 모습, 그것은 곧 무르익은 곡식, 곧 환난을 견디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모으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 그때에 우리는 무르익은 곡식, 알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곡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된 곡식,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준비된 곡식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사랑이나 화평이나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삶, 이 알곡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삶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열매 맺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곡을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에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알곡과 같이 연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천사가 이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거두어진 열매들은 저장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에서 짜여진 포도주 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기에서 땅의 포도송이는 악이 만연해 있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악인들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서신서를 읽었을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포도를 거두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일들은 아마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졌을 것 같아요. 거두어진 포도들이 포도즙 틀에서 짓눌려서 거기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죄를 일삼고 살아갔던 이들의 그 최후의 모습은 이렇게 처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당할 최후에 대한 경고임 동시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깊게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그 모습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우뚝 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첫 번째 추수는 준비된 곡식,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온 성도들이 거두어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경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추수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행동과 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는 분명히 그 알곡은 거두어져 곳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라지들은 거두어져 그 불에 태워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해 있죠. 때로는 그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곡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힘써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되고 천국 곳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에 있을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편으로 점검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추수의 날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과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